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주는 자 신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용물의 가치를 떠나서 누가 주냐에 따라서 이 선물의 가치가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주는 자 신분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건 주는 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선물을 받는 자 인식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받는 자가 그걸 귀한 줄 모르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듯이 돼지는 그냥 먹는 구정물에 있는 음식만 주면 되지만은 좋은 보석, 좋은 진주 던져도 인식을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평상시에 냉수한 그릇은 귀중한 줄 몰라요. 근데 전쟁 중에서 냉수한 그릇은 피와 같다, 생명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상황까지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니까 온수 되었을 때에 선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고승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수양을 했던 분입니다. 면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워서 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앉아서 먹고 앉은 채로 자고 하면서 돌을 닦는 분이었어요. 이 소식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듣고 이분에 연락을 해서 좀 만나주를 원한다고. 30년 동안 면벽을 향해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5년 동안이나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분에게 한번 만날 때 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데리고 이분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계신 절을 향해 딱 찾아갔는데 절 가는 도중에 큰 암석이 있는데 바위에 한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딱 눈을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긴 것 아닌가 하고 스님 혹시 저를 초청한 분이 아닙니까? 했더니 하신 말씀이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걸 쌓아 올라가 버린 거예요. 30년 동안 면벽을 향해서 돌을 닦았던 스님이 오락에서 왔는데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너도 죽은 인생이고 나도 죽은 인생이다. 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30년 동안 돌 닦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이 엄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까지 착각하고 모든 욕심과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죽는 겁니까? 왜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여러 종교 또 사상에서 이를 알려겠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병을 고칠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알았어요. 근데 왜 죽느냐? 이걸 몰랐어요. 아무도 이 죽음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에서 오직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는 것을 위해서 종교가 생기고 사상이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종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복 있게 사는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귀와 명예를 얻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 얻는가에 치중하고 말았어요.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죽는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이 종교들이 다 기복신하고 빠지고 말았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얻게 되고 어떻게 잘할까, 거기에 몰입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30년 동안 면벽을 해서 도를 깨닫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해답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뭐로 죽었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한 번 나서 죽는다는 건 이 세상도 압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인생이 죽었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원인이 죄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운데 선악과를 주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러나 이 가운데는 선악과는 떡지 말아라. 이건 내 주권이다. 나를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해서 너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그 유혹에 뭔지에서 불순종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락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는 인생이 범한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죄를 벗겨줄 수 있습니까? 인생이 더욱 비참한데 놓여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그는 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하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제일 큰 선물일까요? 다른 것 없을까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부귀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아들의 성령 전체가 다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에 딸린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결혼된 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을 위해서 오랫도록 준비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고 결혼식 할 때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도 있지만 마지막에 결혼 바지를 낄 때에 그게 결정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건지려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양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주셨냐? 사도 요한에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속죄양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고등부 잘했는데 고개를 들고 날 좀만 더 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중고등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스위스에 관광을 가셨어요. 스위스는 길이 아주 쪼글쪼글합니다. 산만 있기 때문에 꼬불꼬불한데 이제 관광을 하고 마지막 돌아온 길에 다 관광은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꼬불꼬불 돌아오는 가운데 갑자기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5굽을 넘겨야 될 텐데 이 운전기사 땀 뻘뻘 흘리면서 싹 돌아서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가고 계속 선석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 운전사가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됐는데 바로 앞에 이제 마을 목적지인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좀 어디다 해가지고 정지를 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장로에 애들 대여섯 명이 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빵빵 하면서 안에서 비켜라! 비켜라! 막 빵빵한데 거기서 한 4명 정도 피해갔는데 한 애가 우물쭈물하다가 거기 있어 버린 거예요. 좁은 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운전기사가 차를 다르도 돌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애를 치워버려야 될 것인지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20명 타고 있었던 목사님들 놔두고 바둑수가 그냥 애를 깔아버렸네. 통 튀어갖고 애가 죽었어요. 운전기사 제일 먼저 나갔을 때 딱 안아보니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당신 살인자라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다쳐야지 당신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말한 거예요. 목사님 그것 아니에요. 얘는 운전기사 아들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밀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차에 탄 사람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운전기사 보면 자기 아든지 알면서도 결국은 20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깔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우리의 인간에서 한 것이 아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볼펜을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불과합니다. 시계를 10만원 주고 하면 1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요한도 변하고 바울도 변하고 저와 여러분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선물 은혜를 주시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2장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결국 평안하지 못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종교들이, 모든 사상들이 죽는 원인을 알아야 할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명예를 얻고 오래 살까에 집중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인을 알려주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선물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가치만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여당이니 야당이니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받았고요, 우리 잠깐이면 이 땅을 떠나 주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감격 갖고 감사하고 이 예수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정치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념이 빠져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 붙들고 아들 예수를 선물로 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을 알아야, 본질을 알아야 돼요. 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께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문 기도했습니다만 8살짜리 하늘이를 칼로 난도질했던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저건 찢어 죽여야 돼. 들어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더라고.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건 저 어린애를 놔두고 저렇게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야. 찢어 죽어야 돼. 정말 손자 데리고 있는 분 아마 그런 마음 똑같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그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다 죽는 건 알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겠는데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땅에 오래 살고 이 땅에 건강하고 이 땅에 복 받는 것만 원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권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정치 자리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자라날 때도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요. 오늘 잘 왔는데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를 나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섰을 때에 그때 기쁨이 있는 거지.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다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항상 감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영토록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주를 대지에 던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만 사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를 구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도 더 잘되고 이 땅에 또 향기를 맡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